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인생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다양한 키워드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당연 첫 번째 키워드는 AI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영, 변화의 속도 또한 평범한 우리가 쫓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홀스 파워라고 하는 주제로 그 답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반인 반수 켄타우루스처럼 인공지능의 무한한 힘을 인간의 지혜와 접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안 하는데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용어는 AI 용어입니다. AI가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간의 개입이 한 번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최종 결정, 윤리적인 판단, 창조적인 감성 등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책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I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우리의 됨됨이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격의 성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다움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미래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성공할 만한 어린 친구들,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가만히 못 있는 친구들, 설교 시간에 낙서하는 친구들. 그런데 그 낙서가 내가 보기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 친구들이 반드시 뭐가 돼도 될 겁니다. 우리 집에도 한 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오히려 더 크게 쓸 날이 곧 옵니다. 한편 제가 주목했던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챕터, 근본이즘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가짜로, 진짜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즉 오리지널의 가치가 더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핸드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좋지만 필름 카메라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구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자로 치기보다는 종이와 펜을 사서 직접 쓰는 아이들, 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근본이즘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책이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는 가장 단단한 근본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새로운 혁신의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자의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미래는 가장 단단한 근본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새로운 혁신이라는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가장 단단한 근본, 가장 단단한 반석은 무엇일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세상의 것은 이 단단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빈티지, 그것도 과거의 것,
즉 변화의 산물입니다. 변해왔던 과거의 시간, 그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그 문장의 대입 부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 손을 뻗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귀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정복하는 사람, 미래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근본, 내 뿌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택한 인물이 오늘의 본문 이삭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시작이 참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열국의 아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때에 첫 번째 흉년이 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광야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풀이 없겠죠. 더 이상 물도 없겠지요. 가축이 점점 죽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런 흉년이 있었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때에도 거듭되는 흉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여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지라도 거듭되는 고난, 겹치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의 반응이겠죠. 두 번째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경계선,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던 땅입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처음 고난이 오면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더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고난이 온 줄 알고 예배 잘 안 드려서 고난이 온 줄 알고 오히려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더 고난이 겹칠 때 이제는 내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열심히 예배해도 소용이 없네. 한탄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우리처럼 헌신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거듭되는 고난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나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을 보니 그 땅은 여전히 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만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보기에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굳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위치적이나 지리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 믿음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삭이 2해나 흉년을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2해나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도 이삭이 기도했다,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하죠. 내 신앙의 열정이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즐겁고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예배가 지루해져요. 기도가 점점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붙들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부어주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단 한 가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땅에 주목합니다. 그 땅이 과연 무엇일까? 어디일까? 전통적인 의미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 이삭이 원래 있었던 땅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가뭄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학자들은 그 말을 조금 바꿉니다.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 이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에 더 내려가지 말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도 이 선택의 기로가 반드시 옵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언제 오느냐? 좋은 날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계속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선택의 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것인가? 성공을 향해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향해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믿음의 차원, 더 높은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날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을 뒤로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길,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자꾸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아리따웠답니다. 그때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공격받고 죽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이삭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죄인이 될 뻔했다. 그를 꾸짖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신앙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중간에 머물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디 하나 잘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비멜렉처럼 꾸짖어야죠. 너 그러면 되냐고. 너 방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엄히 꾸짖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그 땅, 그 해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났던 바로 그 땅, 그 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수치를 당하였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해.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였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거에 유용모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지금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다. 몽둥이 100대 대신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편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서 복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셔서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서 그 해에 오히려 축복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 권사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박정자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약점이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해요. 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특별한 사랑, 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은 저의 평생에 계속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인생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언급했듯이 이삭이 복을 얻은 것은 이삭이 잘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농사 지어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따라갔더니 그 해에 복을 100배나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가 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에 기근이 더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얻는 것입니다. 흉년에 흉년이 더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은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난리와 기근의 소식이 더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을 얻고 그 가정은 창대케 되며 그 교회와 공동체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예배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서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의 방법을 따라서, 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근원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흉년을 경험할지라도, 지금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굳은 심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해에 그때에 100배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 모르는 것 AI에게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AI로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19세기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변치 않아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몫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한 손에는 말씀을 놓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터, 즉 반석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의 시 하나를 적어가는데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리고 3절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굳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뿌리를 내려야 할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6년 삶의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는 자,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